몇 해 전에 어느 회사에서 입사 시험 가운데에 이런 입사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음을 주제로 자유롭게 글을 쓰시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어가 딱 한자예요. 그 한자인데 그 주제어가 뭐냐면 바로 땅이었습니다. 땅. 여러분 땅 하면은 어떤 글로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가 있고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제가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땅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땅값이 여기는 어떤 분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둥, 혹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이야기, 뭐 땅은 뭐 이래서 좋고 이 땅은 뭐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입사 시험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답안지는 전혀 엉뚱한 답안지였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글을 쓸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에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바로 어릴 적에 있었던 운동의 이야기를 땅을 주제로 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 첫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출발선에 섰다. 드디어 땅 하고 총소리가 울렸다. 나는 그때 뛰었다. 이런 글을 써서 그게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부동산에 관계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땅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에 가보셨죠? 예? 그때 줄에 서서 땅 좀 달려가잖아요. 그거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답안은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내려놓는 데 이르기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상큼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 못했죠? 땅 그러면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 땅을 뭐 기부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 썼겠지라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거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장원급제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엉뚱하게도 운동에 있었던 출발 신호에서 신호를 줬던 총소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쓸 때 땅 하면은 땅소리와 함께 달리던 자기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면서 그때 내가 얼마만큼 여기서 1등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썼어요. 그 답안은 그 사람의 이 글은 참 남들이 예기치 못한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 사람이 합격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 땅 하면은 특히 부동산 하면 관심이 높아요.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하고 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두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의 입사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이윤을 다루는 그러한 답안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 땅은 어떻게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같은 단어라도 돌려 생각하면 전혀 다른 답,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답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생각에 이르기까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땅 하면은 부동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땅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여기 이제 기찻길이 있잖아요. 철길이 있잖아요. 기차는요, 좌회전 우회전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요. 오직 철길 위에서만 달릴 뿐이에요. 그래서 기차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자동차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는요, 기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갑니다. 골목길을 들어가요. 현대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철길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다른 거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예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철길을 달리는 우리가 아니라 도로를 달리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길을 모색할 수가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넓고 더 먼 세상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의 마지막 장 42장의 것을 읽었습니다. 욥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욥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 대하여 내가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사탄아, 너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저 욥을 네가 알아? 욥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만을 경외해.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사탄에게까지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욥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참 의외의 말을 합니다. 둘도 없는 죄인처럼요 등장을 하죠. 6절에 보면 그래요. 오늘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칭찬에 입술에 침이 마르지 않게 칭찬하셨던 그 욥이 오늘 본문 욥의 마지막 장 42장 1절 6절에 보니까 회개한다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욥이 과연 그렇다면 잘못한 게 뭘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우리는 욥하고 생각하면은 욥이 많은 친구들을 잃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의 인내자라는 것으로 많이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해? 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 왜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여러분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거는 이건 아주 진심 어린 거고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거예요. 욥의 잘못을 한마디로 그냥 싹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거였었어요. 욥의 잘못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요. 본래 욥은요 나름대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신앙인이었어요. 심지어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막 즐겼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혹시라도 먹고 마시는 중간에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속죄제를 지낼 만큼 그렇게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욥이었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신앙으로도 든든했지만은 이 욥은요 자기만에 국한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빈손으로 결코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인을 공경했고 불의를 미워했고 품꾼들의 품삯을 절대 미룬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욥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과 삶이 완벽하다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일어서고 그를 존경하고 살해할 때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한테 살해하고 자기를 칭송하고 할 때 욥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싹 주저앉게 됩니다. 잘 아시죠?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욥 자신은 또 중병에 걸렸어요. 가려움증에 걸렸잖아요. 고생하게 됩니다. 이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위로합니다. 야. 그러다가 이 친구의 위로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충고로 바뀌어요. 야, 이렇게 된 거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가서 회개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욥이 거부를 합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욥은 자신의 믿음의 행동과 이웃에 대한 행동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흠집 하나 없다고 느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폭삭만하고 이렇게까지 내 가족을 다 잃을 정도로 내가 지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욥기 27장 4절에 그 4절 이하에 그 욥의 완강한 태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졌어? 봐,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결코 내 입술 불의를 말하지 않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회개하라는 거 난 너희가 옳지 않다고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한 처지에 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꼿꼿하게 뻣뻣하게 머리를 들고 있어. 그러면서 욥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신이 의로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막 주장하던 자가 갑자기 어느 날 무너져 내립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요,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왜? 조금 전에 봤잖아요. 27장에 나는 결코 죄진 적이 없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고 완강하게 나의 죄를 거부하던 욥이 왜 42장 마지막 회에 와서는 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을까? 궁금하죠. 욥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완강하던 욥의 모습.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그 이유는 욥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볼까요?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저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다. 이거구나. 전에는요,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라고 했죠. 눈으로 본다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귀로만 들었었어요. 그래서 듣기만 하니까 실체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욥은 6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죠.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가 바뀐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욥의 일뿐이 아니다. 이건 내 일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귀로만 들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은혜 받은 얘기도 다 귀로만 들었어요. 욥과 같은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매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귀로 듣고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욥과 같은 이런 태세 전환이 있어야 돼요. 욥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 구한말에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거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양에 갔다 왔어요. 그 마을 사람이. 근데 한양에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야, 한양에 갔더니 깜짝 놀라서 내가 가서 뭘 봤는 줄 알아? 거기에 전기불이라는 게 있는데, 와, 그 전기불 하나 밝혀놓으니까 호롱불 수백이 켜는 것보다도 더 그냥 밝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낮같이 밝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요. 그래? 그 전기불이 밝긴 밝은 거 보고는. 그래도 나는 아직 우리 집에 호롱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응? 우리 집 호롱은 호롱불이 아니라 호롱은 이 인근에서 가장 비싼 호롱이에요. 이거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 호롱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전기불이 화나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호롱불이 최고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또 어쩌다가 마냥 갈 일이 생겼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전기불을 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네요. 눈이 휘둥글레. 지금까지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집 호롱불을 자랑하던 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 호롱이 최고야 라고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워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밝은 곳에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밝은 곳에 살고 있었던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이 세상에 호롱보다도 더 밝은 것이 전기불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분명하게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은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호롱불 주인의 이 사람은 자기가 세운 기준에서 볼 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특히 욥은요.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형편없는 죄인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디 나오냐? 오늘 보면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볼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신들의 친구와 나눈 모든 무지한 말들,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 말을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밖에 얘기 못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밖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욥에게는 기준이 또 하나 생겨요. 위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생겨버려요. 그 기준이 귀로만 듣던 기준에서 이제는 눈으로까지 보는 기준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신앙과 제 신앙이 귀로만 듣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눈으로까지 볼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쁩니다. 오늘 욥은요, 저에게 너무나도 기쁨을 주는 인물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욥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세계 안에 갇혀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스스로가 세운 기준의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개개인이 자기가 세운 기준의 울타리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방식을 벗어버리세요.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뵈니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세계에 살고 있었던지 깨달았던 욥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와 동일한 그러한 세계를 발견하신 축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우리 고정관념의 기준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기준이 어디예요? 뭐예요? 그 고정관념의 기준을 이제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내 고정관념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정한 신앙의 기준, 그냥 동그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일례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예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11조를 잘 바치시길 원한다.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었어요.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가 찼어요.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랬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11조 예물을 잘 드리는 사람보다 11조와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준이었어요. 구원의 방식도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또 예물을 잘 드리는 이런 사람들,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안 했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가르치셔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행하는 구원보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준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의인일지는 몰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는 다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새로운 기준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시한 이 새로운 기준을 모두 거부했고, 바리새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틀을 좀 깨보는 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깨보세요. 기도하는 기준도 깨시고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기준, 여러분이 정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시고요. 11조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이게 여러분들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좀 깨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좀 맞춰보세요. 믿음 생활은요, 내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시골 출신들인 그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항이 있어요. 이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 한계는 어디예요? 어항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한계는 어디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항에 갇힌 물고기의 한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그 한계가 무한대인 그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끝으로 가라. 이거는 거기까지 가라가는 게 아니에요. 땅끝 마을 해남까지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땅끝으로 가라. 울타리를 벗어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라.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땅 따먹기 해봤죠? 네? 땅 따먹기. 그런데 그 땅 따먹기 하기 전에 우리는 뭘 그려요? 크게 원을 그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왜 땅 따먹기를 원 안에서만 하지? 원 밖에 있는 땅은 그거는 아니야?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맨날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 땅 따먹기 놀이 하느라고 그 놀이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욥과 같이 이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세계가 바뀌는 걸 경험하고 또 이 사람의 기준이 바뀌는 걸 왜 우리는 경험 못합니까? 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한계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민족성은요, 우리의 자연환경과 무관하지 않아요. 예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세나라는요, 이 손바닥만한 땅을 두고 가축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차로 몇 시간이면요, 여기서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이익에 집착해요. 크고 웅장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문학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사람을 좁쌀 영감처럼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넓은 세상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넓은 세상을 우리 한번 봐요. 같이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고정관념적 신앙생활의 기준을 뛰어넘읍시다.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적 신앙생활, 그 기준을 뛰어넘자 이 얘기예요. 억지로 드리는 주일 예배와 약간의 이 교회 봉사로 끝났던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말해요. 좀 넓혀보세요. 귀로 얻어들은 것에 매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와, 얼마나 축복적인. 내가 여기서 동서남북 바라보세요. 한쪽만 바라보지 마세요. 왜 내 앞만 바라봅니까? 내 뒤도 있고 내 옆에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앞만 보고 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했던 나의 믿음의 기준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뒤로만 듣던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차원으로 도약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